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정도였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이 명절보다도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설 명절이 코앞인데 진정한 복된 새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긴 밤을 지낼 때면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예민해서 조금만 옆 사람이 움직이거나 위에서 소리가 나거나 하면 금방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아이들과 같이 잘 때가 있는데요, 매번은 아니고 같이 잘 때면 아이들이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하면 저는 그 시간에 깨서 그냥 밖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일찍 깨서 이 2시에 새벽 2시에 교회를 오면요, 경비 아저씨께서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한 장 또 그냥 걷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 정부 민원센터에서 콜센터를 통해서 이 3,0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요, 재밌는 결과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뛰는 소리의 절반만큼인 기계 소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소음 가전이 유행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듯 우리는 자그마한 소음에도 불안해하고 압박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매일마다 이 아침 경건회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 아침 경건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튜닝입니다. 조금이라도 튜닝이 맞지 않으면 목사님께서 기타 튜닝이 맞지 않다고 이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튜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튜닝을 잘 합시다. 웃기려고 한 이야기인데, 새해가 되면 특히 이 춘절이 되면 생각나는 중국의 모습과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목사님의 돌아오는 주보 칼럼에도 쓰여졌던데요, 저의 경우에 잊혀지지 않는 춘절의 기억이 있는데요, 2014년 제가 이 12월부터 중국 라오닝성 대련에서 이 전임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중국 전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맞이한 첫 춘절은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지금 상하이는 이런 통제를 많이 하고 있기에 괜찮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폭죽이 시작이자 춘절의 시작이자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땅바닥에서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튀기는 폭죽 소리는 정말 시끄럽고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연속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비해서 대련은 특히 추웠는데요, 영하 10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날씨 속에서도 이 새벽 넘어서까지 한창 폭죽 소리가 날 때면 이 밤을 춘절 기간이라고 하지만 밤을 새웠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폭죽 소리는 밤늦게까지 끝나지를 않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잘 정도였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새벽 예배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함께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들 가운데서는 특전사 출신이 계셨는데요, 이 폭죽 소리를 처음 경험했을 때 폭죽 소리가 나오자마자 이 부대에서 익혀왔던 동작들이 바로 앞을 구르면서 사방을 주시했던 포복의 훈련의 자세가 나왔다라고도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세상이라는 거대한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속에서의 경쟁도 있고 관계 속에서의 갈등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의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이 하나의 주일 예배로 내 삶을 어느 정도 조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주간의 내 삶은 어느덧 그 튜닝이 풀려버린 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겨우겨우 하루하루 소리를 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주중에 예배가 있고 주중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으는 새벽 예배나 이런 시간들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조율이 풀리는 악기처럼 늘 풀려버리고 금세 지쳐나가는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좀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무대가 시작될 때에 지휘자가 강단에 서기 전에 무대가 아주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입니까? 모든 악기들이 제각각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각각 소리를 내서 바이올린, 트럼펫, 팀파니 등 다양한 악기들이 소리를 내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튜닝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오보의 연주자가 일어나서 길게 라음을 길게 딱 내뱉으면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기준을 맞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왜 오보에를 이 기준으로 삼을까요? 이 오보에가 좀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제일 덜 민감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리가 직진성이 강해서 이 오케스트라 전체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바이올린이나 첼로, 플룻 모든 악기들이 멈춘 채로 절대음의 소리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멋진 연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나의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조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소원 목록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나열하는 시간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 사건을 바꿔주세요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선 오늘 우리가 바라볼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조율해 나가시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극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흔히들 아는 이 사울이었던 바울만 주목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 아나니아의 조율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릇된 충성과 열심을 가져서 나만의 소리를 형성했던 사울이 있었다면, 그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자신의 이성을 조율해 나갔던 아나니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본문을 사울의 관점에서 이해하지만, 아나니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 이 기도에 대한 다양한 지평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율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입장, 이해할 수 없었던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조율될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마치 사울이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을 하죠.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고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들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는지, 그 얼마나 혁혁한 공들을 세워나갔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왜 다메섹을 향해서 갔을까요? 당시의 다메섹은 이 로마에서 계획도시로 재편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다메섹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약 220km 근간이고,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어쩌면 꽤나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잡아들이기 위해서, 당시 또한 이 다메섹에는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소탕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즉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사울은 자신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의 이런 장소적인 지리적인 특징도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다메섹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직가라는 도로가 등장합니다. 다메섹에는 이 직가라는 도로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당시에 이 직가는 단순한 이런 우리가 봤을 때 골목길 수준이 아니라 이 다메섹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상업의 중심지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직가라는 말처럼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즉 직진으로 된 도로였다라는 것이죠. 이 폭이 학자들에 의하면 26m 가량에 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이 길이 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였고, 사울은 당당하게 이 도로를 향해 걷는 중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장소의 위치 선정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본문을 어렵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울은 자신의 뜻에 맞춰서 직진의 도로를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길이 맞다 생각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큰 도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눈이 멀어서 오히려 결국 눈이 먼 채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서 무기력하게 들어서는
즉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울이 가장 고든 거리로 인도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장소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눈을 바로 뜨고 바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를 눈 뜨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반대편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의 본문 속 바로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이 아나니아는 이전까지도 놀랍게도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이후의 사건 속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아나니아의 업적이 이렇게 큰데 너무 이 아나니아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사울을 회심하는데 아나니아가 아니었으면,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셨겠지만 아나니아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22장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은 하지만 이 아나니아는 그것에 비해서 아무튼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업적치고는 너무나 작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를 그러면 세우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굳이 왜 아나니아일까요?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가 이 사울을 고든 도로에서 만나서 이 사울을 여호와의 은혜로 고쳐 나갔다라는 겁니다. 즉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에서 참작하건대 아나니아의 등장이 사울의 회심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이름에서부터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고든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시키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가 한 일과 업적과 중요성 치고는 성경에서 너무나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 속 아나니아는 이후 성경에서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22장에서의 잠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에서만 칭찬을 듣는 자라는 것. 오늘 찬양을 하면서 찬양에서도 착한 일꾼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놀랐는데, 그런 표현처럼 아무튼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바울도 존재할 수 없었지만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 짧고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며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죠.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은 사울의 환상과 아나니아의 환상이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더욱더 드문데요. 이렇게 중복된 환상, 두 대상이 동일한 환상을 보며 마주하는 일은 더욱 특별한데 그 가운데 4절과 10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병행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특별하게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아나니아는 한 번만 부르시고 사울은 2번 부르셨습니다. 좀 아쉬울 수 있죠. 사울을 2번 불렀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울의 고든 그런 심지와 그에게 어쩌면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서 닫혀졌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다급함과 긴급함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2번 부르시고 아나니아는 1번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인도 부르셨고요, 의인도 부르셔서 결국 조율케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물론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죄인의 대상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일컫는 나 자신조차도 조율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나는 의인이니까 내가 아닌 대상이 바뀌어 나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양측을 부르셔서 양쪽의 문을 동시에 여셔서 이 만남을, 하나님의 역사를 성사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그러나 너무나 힘겨웠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시에 사울은 핍박자요 살수와 같은 자였습니다. 게다가 아나니아가 찾아갔던 이 유다의 집이라는 곳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직가의 도로를 기점으로 볼 때에 서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당시에 직가의 서쪽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집에 간다는 것은 유대교 사람들이 많은, 즉 유대교의 심장부로 들어가라는 아주 적대적인 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율의 기도가 어떻게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조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준음을 들어야 합니다. 네. 기도는 표준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기도 가운데서 아나니아가 들었던 것은 바로 표준음이 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들을 때에 조율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 음성 앞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서 좀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아나니아의 대답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이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의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상태적인 위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여기 예배당에 있습니다, 이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태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순종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오늘 찬양하고 오늘 학교를 갔으니까 내가 있는 학교에서는 정말 행복한 일이 가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했던 응답의 위치는 상태적인 위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오만함이 아니라 내가 회의 때 말씀을 읽고 사업을 진행하니 다 하나님이 내 일에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상태적인 위치에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이 바울이든 아나니아든 하나님의 표준음인 말씀이 들렸고 그때의 조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엘리야 또한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조율해 나갈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표준음이 될 때, 주님의 음성이 표준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이 조율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또 이곳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큐티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만. 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조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한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둘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장력을 통해 변해야 합니다. 조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력이 필요합니다. 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대상만 아니라 두 가지의 대상이 동일한 힘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서로 고통을 느끼고 힘겨움의 시간을 버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이 줄, 즉 기타의 줄이나 바이올린의 줄이나 이런 현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장력의 이 제곱근에 비례를 하죠. 즉 이 줄이 얇을수록 높은 음을 냅니다. 그렇죠? 기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타 줄이 얇을수록 높은 음을 내죠.
그런 것처럼 이 장력이 없이는 소리가 나는 현악기가 없습니다. 현악기의 입장에서도 장력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기타줄을 처음 이렇게 튜닝을 할 때면, 초보 시절이거나 이럴 때면 이 기타줄이 튜닝하다가 튀어서 다른 곳에 이렇게, 저도 한 번은 손에 꽂히고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요. 기타줄을 이렇게 막 세게 매다가. 아무튼 이런 것처럼 현의 입장에서는 장력이 있어야 맑은 소리가 납니다. 바이올린의 이 제작자들은 이 현이 끊어지기 직전의 소리가 가장 풍성한 소리가 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서도 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곳에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조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한 두 번째는 이런 장력, 즉 텐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원하지 않는 고통과 긴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상황 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장력과 같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했고, 지금 온 목적도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에 찾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끌고 가기 위함으로 찾아왔던 이 사람을 만나는 장력을 경험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며 이 아나니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다의 집은 바로 사울과 같은 유대교의 사람들의 본거지이자 이곳으로 간다면 무슨 핍박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의 도상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하자면 이곳은 마치 죽으러 가자라와 같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즉각적으로 반문합니다. 한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3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더니. 아멘. 아나니아의 항변은 지극히 합리적이죠. 지금 아나니아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로 두려움을 아나니아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는 장력이 필요합니다. 이 장력을 경험한 아나니아는 조율이 이루어져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하기 힘든 사명,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 긴장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조율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셋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이 집에 들어와 눈먼 사울을 향해 손을 얹고 그리고 안수하는 중 가운데 첫 마디가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아나니아의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끊임없이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던 이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형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지요. 그런데 이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는 같은 모태에서, 같은 여성의 모태에서 태어난 사이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완벽한 조율은 이렇게 화음을 이룸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울의 이 회복된 과정은 단순한 시력의 회복의 과정이 아니라 여기 본문 가운데 등장한 것처럼 비늘이 벗겨지는, 즉 딱지가 떨어지는 것 같은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조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자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껍데기와 같은 수많은 선입견들, 내게 있는 수많은 생각과 판단들이 기도를 통해서 조율되고 그 껍질들은 벗겨져 마침내 형제됨이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게 된 사울은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화음을 이루어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의 조사에 등장하는 이 책 가운데 등장하는 것 중에 이 이성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인들은 놀랍게도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는 주제로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깊은 영성을 갈구하는 세대가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 자신에 있는 수많은 재능들을 뽐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이 교회의 현대의 시대에 필요하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게 있는 껍데기가 벗겨져, 조율되어 껍데기가 벗겨져 이 시대에 사울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진정한 표준음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조율해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러한 조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인간으로 빚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이 조율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 시대에 끊어졌던 관계들을 나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